아마 그 내용이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오늘 내가 당신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당신께서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들을 잘 아시니 내 말을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얼마나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의가 있습니까? 아무리 옳은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게 아에서 닳고 오에서 닳다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무슨 말을 하든지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하고 애매한 그런 위치에 있지만 이렇게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표했습니다. 이건 바울이 성경을 잘 배워서 그래요. 한번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으니 이미 있는 권세들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통치자들은 선한 행위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행위에 대하여만 두려움이 된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통치자는 너희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여라. 그가 공연히 검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이다. 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권세자에 대해서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죄를 지은 사람은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세워서 그 나라나 세상을 공평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통치자들을 세웠다는 것.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오늘날 우리도 대통령이나 또 장관이나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시장이 나와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한다. 그건 우리가 복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잘못 해석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이 말씀을 적용시켜가지고 신사참배를 해도 죄가 안 된다. 그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가라사대가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상법입니다. 이것은 합법이라고, 그 말씀에 대한 상법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상법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우리 선지자들도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종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 요셉은 이집트에 노예로 풀려가 가지고도 얼마나 그 말씀 안에서 주인에 대해서 잘 복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오늘 여기 바울도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면서 예의를 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가 너무
험담하지 말고 그들에게 잘 복종하도록 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 오늘 여기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예의를 표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표하면서 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종족입니다. 유대인의 종족이라 그 윗사람들이 다 유대인 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의 왕으로 선지자들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은 건 아니에요. 과거의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종교적 풍속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3절에 특히 당신께서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과 문제들을 잘 아시니 그랬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상당한 예의를 표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절에서는 말하라고 했으니까 자기의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4절 읽어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저의 방식을 모든 유대인들이 압니다. 그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았으므로 만일 그들이 원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음을 증언할 것입니다. 예,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또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처음부터라는 것은 바울이 태어나서부터 하는 그런 뜻이 어렸을 때부터 내 민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저의 생활 방식을 모든 유대인들이 압니다.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관습의 제일 엄격한 파가 오늘 여기 이 5절에 보면 그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알았으므로 그들이 원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음을 증언할 것입니다. 옛날 이 바울 당시에 세 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바리새파, 정통파입니다. 또 그 다음에 사두개파, 요즘 말하면 좀 신신학적인 파입니다. 그 다음에 중도파가 있는데 이건 젠센파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는 젠센파는 잘 안 나와요. 그 당시에 이 세 파가 있는데 가장 엄격한 파가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 중에서도 제일 엄격한 곳에서 훈련을 받은 그것이 어딘가 하면 가말리엘의 문화생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있었는데 상당히 유대교에서는 엄격한 보수적인 파랍니다. 유대교에서 보수적인 파예요. 그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 파에 속해서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말하자면 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좀 삐뚤어진 곳이지만 열심분자였습니다. 그저 율법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까지. 요즘 뉴스에 이슈 하나 나타났죠. 18살 먹은 고등학생이 이슬람교 과격단체에 지금 들어갔다.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아직 결과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인터넷을 통해서 쇠뇌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추종해가지고
이거 갔다 가면 이 사람도 자살 폭탄 테러에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세뇌를 받으면 이 잘못된 것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순교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 잘못된 건데 그만큼 그 파에서는 엄격하다. 그 훈련하는 것 뉴스로 잠깐 보여주는데요. 이제 한 12, 3, 4살 아이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막 몽둥이를 패가면서.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들의 사상을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알라를 위해서, 알라 신을 위해서, 자기 종파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게 하는, 그걸 또 순교자라고 해서 위대하게 여겨준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순교 안 해요. 다른 사람들만 이렇게 하게 만든다. 벌써 지도자가 가서 순교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장서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3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우두머리라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아랫사람들만 희생시키고 자기는 그냥 멀쩡히 살아있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이 잘못된 거예요. 이 바울도 어려서 젊었을 때 말하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유대교인으로서 열심분자였다는 것을 지금 변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온 것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자기를 잘 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름 있는 사람 같아요. 유대교에서 아마 가르칠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저 사울이라는 청년을 본받으라.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사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울로 활동하지만 과거에 자기가 사울로 있을 때 이렇게 유대교에 열심을 내었다 하는 것을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얼마나 좋은 우리 개신교회 또 개신측입니다. 우리가 이 개신측에 소속돼 다른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은 아니지만 우리 부지님은 청년인데 이간 이렇게 사울과 같이 삐뚤어진 잘못된 파였지만 종교였지만 열심을 낸 것처럼 우리들도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귀하고 중요한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8절은 지금 신문 받는 것은 그 약속된 메시아를 증거하다가 신문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하고 변명합니다. 6절 읽어보세요. 6절. 예. 자, 이거는 조상적부터 약속된 그리스도를 지금 메시아를 증거하다가 고소를 당했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다시 보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으므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조상,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가장 최고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다 해서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물론 아담 때부터 메시아가 약속이 됐는데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에 확실히 메시아에 대해서 약속을 했고
그 아들 이삭이나 그 아들 야곱이나 또 오늘 여기 기록된 12지파들에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나라의 약속된 분을 증거하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고소를 당했다 하고 변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으므로 이 약속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했단다. 이걸 소망하고 있단다. 이건 이 당시 유대인들도 다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잘못된 건 이미 오셨다. 바울이 지금 증거할 때는 이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믿고 지금 증거하는 건데,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섬기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것인데,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 2015년을 사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얼마나 동떨어진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대로 다 죽으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신앙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깨우쳐 주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12지파에게 밤낮으로 간절히 섬기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것인데, 왕이여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데 이미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을 왜 믿지 못할 일로 생각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하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왕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주님이 바울을 불러주신 것을 또 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그들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하였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그들을 여러 번 처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극도로 분노하여 외국 성읍들까지 가서 박해하였습니다. 네, 바울도 과거에는 유대인의 열심분자로서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대적했다는. 우리가 이미 다 배웠죠. 사도행전 앞장에서 얼마나 대적을 많이 했어요. 그걸 지금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변명하면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자,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그래서 바울은 회개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보고 회개한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것을 지금 왕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신의 그 허물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보수, 그 유대교의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파에서
자기도 거기에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옳은 걸로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잘못 생각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10절,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그 유대계의 열심분자의 어떤 그 고난, 옛날 우리나라 말하면 왕이 암행어사에게 표시로 뭘 줬죠? 마패라는 거 줬죠. 마패. 그걸 딱 들어밀면 이게 암행어사 출도야 하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고난을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 감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죽일 때 찬성 가표를 던졌죠? 최초의 순교 집사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도 자기는 찬성표를 던졌다. 죽이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이렇게 열심을 냈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자기도 과거에 이런 자리에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11절에서는 또 모든 회당에서 그들을 여러 번 처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회당에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 신자들로 하여금 모독하고 요즘 이슬람 교도들이 그렇게 많이 하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을 앞에 놓고 기독교를 모독하게 만들고 생명을 위협을 강하고 이슬람 교도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실 이 삐뚤어진 종교를 가지면 오히려 더 악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을 했다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극도로 분노해가지고 외국 성읍들에게까지 가서 박해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의 성읍에까지 가가지고 붙들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여기 그 가이샤라 성읍에 가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유대교의 열심분자들 있잖아요. 자기가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바로 삐뚤어진 열심입니다. 진리 하나를 잘못 깨달으면 엉뚱한 잘못된 것에 열심을 품어요. 우리는 이 참 진리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주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그 일제시대 때도 많이 핍박했던 사람들을 회개하고 다니면서 그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주님이 바울을 불러온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12절 읽어보세요. 이런 일로 내가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는데 정오쯤 되어 길에서 보니 왕이여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땅에 엎드러졌을 때 그들이 말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같이 덮친 막대기를 차면 너만 고생이다 라고 하시기에 예. 자, 여기는 주님이 바울을 불러주는 사건을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뭐 보태거나 빼거나 그런 게 진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특별히 주님이 자기를 어떤 때 불러주셨는가. 자, 이런 일이라는 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외국 성에 가서까지 핍박을 했던 이런 일로
내가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더 큰 일, 아까 외국 성에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또 대제사장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패를 가지고 지금 또 다메스쿠스로 가는 그 정오쯤 되어서 길에서 보니 왕이여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비쳤습니다. 왕 앞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또 다마스쿠스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서 핍박하려고 가는데 낮 12시인데 딱 12시쯤 되었을 때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이름을 들러비치.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래서 눈이 멀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서 9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음성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모두가 땅에 엎드러졌을 때 히브리 말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으니 음성으로 나타나신 예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주님이 음성으로 사울을 불러줬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사울아 사울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럴 때 사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래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을 핍박을 했다. 근데 그 핍박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 그 성도들을 우리는 핍박하면 안 된다는, 박해하면 안 된다는. 그러면 마치 어떤 일과 같은가? 가시 돋친 막대기를 차면 너만 고생이다. 사실이잖아요. 이 가시나무, 탱자나무가 가시나무인데 탱자나무 보면 가시가 많잖아요. 그걸 내가 발로 계속 찬다. 그러면 가시가 손해요? 내가 손해? 내가 손해. 그게 그런 뜻입니다. 가시 돋친 막대기를 차면 너만 고생.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면 너만 고생하는 것이고 너만 죄를 짓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음성으로 책망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말씀이 기록되는데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내게 복귀하는 예수이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내가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위하여 너를 수종자와 증인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바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빛 가운데서 음성이 나타나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때 눈이 멀어버렸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바울만 그런 겁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한 역사가 아니겠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은 눈 멀지도 않았어요.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바울에게만 음성을 듣게 하고 바울에게만 눈이 멀게 했다. 그래서 내가 곧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여기 내가 음성으로 지금 내가 예수님은 곧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내가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위하여 너를 수종자와 증인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때가 돼서 그동안은 사울이 핍박하고 살았지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예수님의 수종자가 되고 증인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과거에 지금 8장, 9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거 26장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전에 있었던 일을 변명하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17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너를 건져내어 그들에게 보내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제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 간단 명료하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오래전에 받은 것을 아그리파 왕에게 확실히 전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너를 건져내어 그들에게 보내고, 그래서 바울은 무슨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예루살렘과 유대를 중심으로 전도를 했지만 바울의 우리가 전도 여행을 4차까지 지금 배우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유럽에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8장 9장에서 받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이제 여기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요. 그걸 이제 28장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은 게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건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영적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눈을 떴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 오늘날도 영적 소경이 얼마나 많아.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이 영적 소경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겁니다. 바울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힘써 전도를 해야 돼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또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자녀되었던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금년에 이 일을 좀 더 힘을 써야 되겠어요. 또 그들의 죄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죄 용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 같은 뜻인데, 그러면 거룩하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된다.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중생이라고 했죠. 중생.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중생하는 방법이 뭔가? 우리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유업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믿는 일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10거울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10거울의 권세를, 5거울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서 유업을 얻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영적 소경에서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해가지고 용서를 받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바울에게 맡기셨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에게 바울의 변명과 전도를 통해서 또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금년 한 해 이 전도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